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짧으니까 조독하지 않고 한 번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박원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노력이라는 노래가 뜨더라고요. 그 노래 아시나요? 형제들은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게 생겼던데요. 사랑을 이게 노래를 제가 모르는 노래라 가사만 적었어요. 가사 겁나 어색해요. 사랑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노래가 6년 전이더라고요. 나는 신곡인 줄 알고 막 듣는데 김연우가 막 부르는데 2019년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6년 전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사가 좀 웃겨요. 제목은 노력이고요. 가사 후렴 제일 꽂혔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그거를 김연우가 곱씹으면서 막 이렇게 불러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막 이러면서, 이거 불렀어야 됐는데. 좀 찾아볼까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가사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치. 사랑은 겁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그 노래는 아시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예요. 되게 뭐랄까요, 그냥 언뜻 들으면 그래 뭐 예쁜 가사다 생각되지만 곱씹어 보면 생각할 게 많죠. 그냥 흘려 지나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니, 널 사랑하는 거지 막 이런 시다사. 근데 저번에 이제 어떤 형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간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러더라고. 이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그냥 그래 반가워, 나 환영해 주는 줄 알고 반가워 했는데 잠깐 3초 딱 지나니까 이러고 약간 이런 말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언뜻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요.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끝났으면은 되게 자유롭고 뒤에 이런 이상한 노래 가사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는데 뒤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하. 또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리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뭔가 세게 팍 때려놓고 야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 자기 짐은 가볍다고? 쉽다고? 내 멍에를 지라 그러면서 내 가방 가벼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네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딱 보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목사님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광고를 하시더니 수련회를 가자는 어떤 도전을 하시겠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나 뭐 엘더들 또 교회에서 또 여러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이제 좀 더 드라이브로 걸려고 하는구나, 이제 살짝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죠.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좀 출발하기 전에 정비해야 될 것들, 거룩과 정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고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 삶에 또 한 번의 전기 또 변화의 도전들을 좀 주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이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첫 해에 막 그 뭐 새해 계획도 쓰고 성구 뽑기 이런 것도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하는 데 있잖아요. 막 그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큐티도 막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하고 열심히 해봐야지, 기도 생활도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연말에도 이걸 지키고 있을 리 없어. 그리고 하다가 내가 좀 바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 그렇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진 않죠. 내가 난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너무 그렇게 욕심내면 안 돼. 우리 스스로를 뒤로 이렇게 물러내죠. 그에 대한 기쁨이나 의욕들을 가지고 막 그런 부분, 청년부인데도 불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뭔가 기쁨과 의욕과 막 기대감보다는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걸어갈 한 해는 굉장히 그 쉼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내 멍에와 짐은 가볍다.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왜 기쁨과 의욕이 없는지가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왜냐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 새가족반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지만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네가 뭐 어디 오늘의 교회에 뭐 리더를 했든지 네가 뭐 어디에 뭘 했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면 충분하다. 너의 신앙은. 사실 반대로 처음 신앙을 시작하실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믿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럴까요? 고민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본인이 신앙생활에 출발하게 될 때는 사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조금만 해도 예배 시간 조금만 일찍 와도 예배 시간 일찍 오면 에이스였어 막 이런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막 GBS 하는데 발표라도 열심히 하는 날에는 깊이가 있어요. 마음밭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내게로 오렴.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멍해가 씌워집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고 또 오전 예배 안 와? 이렇게까지 막대먹게 말하진 않지만 수요 예배 와야지. 큐티는 일주일에 한 8일 정도 하니? 막 이러면서 매일 기도해야지. 가끔 하고 막 그렇게 간헐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점점 투두리스트가 늘어납니다. 넌 리더구나. 부풀러 와야지. 왜 안 와? 예배 늦지 말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PTSD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뭘 지우려고 지금까지도 빡센데 뭘 그것보다 더 가벼운 게 있다고 이렇게 뻥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을 노력하는 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어색한 이런 성경 구절을 같이 보였어요. 우리 열정은 어느 순간 보람을 잊어버리고 성취감도 잃어버린 채 번아웃된 번아웃의 상태로 끌고 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당연히 딸리죠. 체력도 딸리고 정말 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주님이 주신 쉼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역이든 뭐든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피곤해도 괜찮고 견딜만 하다 싶지만 신앙이 유익이 된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요. 의무적인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원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로 번아웃의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짧은 말씀과 이 명료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기가 힘든 거죠. 주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그게 쉽다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좀 중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걷어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쉼을 주신다는데 교회는 자꾸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은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 그러는데 자꾸 무거운 역할들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안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유방임으로 다 그냥 교회 와서 무조건 쉬는 거.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쉼과 이 평화와 교제와 이 안식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무언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아니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쉼을 주시겠다잖아. 쉬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첫 번째 오해의 또 맹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주시겠다고 한 쉼이 진짜 아무 책임감이나 아무 의무감이나 어떤 그 은혜적인 반응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저는 이 중에서 제가 거의 최하위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책임과 의무 없이 100% 순전히 자발적이고 샘솟는 자유와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저보다 나으니까 여러분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이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한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쉽게 무뎌질 뿐만 아니라 쉽게 게을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교회 와서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완전히 틀린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쉼이지 다른 의무들을 통해서 막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뭐 틀리지는 않는 말이지만 또 한편 게으름과 나태함, 목적을 잃음, 무뎌짐, 약점에 노출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수님 말씀을 여전히 거스르고 따르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오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지키던 그런 율법들, 그 사람들이 부과하던 율법주의적인 어떤 내용들에 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무와 요구는 그렇게 빡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야 너 저기 유대교 그 절기 지키듯이 다 해볼래? 턱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막 여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거 막 토라 다 외워야 되고 그런 거 할래? 그것보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고맙고 뭐 셔틀도 태워주고 얼마 좋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자족해라, 괜찮다. 다른 것보다 낫지 않냐?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 복음서 한정해서 보더라도 주님의 요구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보다 더 쉬웠고 가벼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결규정, 금식,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어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어기는 것도 아니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것들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큐티 본문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에 지나가고 있는데 산상수훈 부분이죠. 산상수훈을 조금만 살펴보면 율법에서는 간음을 저지르면 죄입니다. 그것도 안 걸리면 사실 죄도 아니에요. 간음을 저지르면 죄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그래요. 간음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간음한 자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이웃사랑 대상에 원수를 포함시키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이를 가라 하시고 겉옷을 가라 하면 속옷을 주라 하시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려고 하는 자만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더 쉬워 보입니까? 저는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보다는 좀 가볍지 않냐,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멍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는 오직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만을 기대하신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자발적인 감동과 기쁨,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와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겁나 맞는 말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날 때부터 그 혈통적으로 의무로 부과된 것이니까 지켜야겠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학을 이제 공부했다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자주 저지르는 이제 잘못이기도 한데요. 말씀이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쿠션을 엄청 집어넣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 따르냐. 그럴 정도로 뭐 그런 거고 하나님 여전히 널 기다리시니까 포기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의 이 사귐, 그리고 참 평안과 위로, 그 은사들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내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 이 요구에 있어서는 내 안에 솟구치는 자발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가 정말 완벽한 수도 높은 기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할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참아내고, 부담 갖지 마라,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하는 뜻 아니다 이러면서 더 주저앉히고.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너무 가득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돈, 건물, 프로그램, 교육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 인간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쓴 제자도 책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제자로서의 그 완벽한 정체성과 동일시시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자 훈련과 제자 사역과 제자 반을 따로 두면서 제자와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는 그런 상황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고 아주 위대한 빠트리.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아내에게 남편이고 애들에게 아들, 제가 이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무한히 자발적이고 솟구치는 자원함과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쓰레기인가요? 아니요, 저도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순간순간 방금 말한 그런 솟구치는 자원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정리하고 3시 반, 4시에 돼서 잤어요. 근데 그것이 제게 의무가 없이 솟구치는 자원함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의무에 저의 삶을 붙잡고도 그 새벽까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The Great Commission을 떠올리고 또 이 본문을 떠올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도한 의무감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고 유발함으로써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올가매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함만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나아오라 하신 말씀은 제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말씀 묵상,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 삶에 담아내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도달할 수는 없죠. 누가 완전하게 도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예본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자고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본받으시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완전 다 닮았습니까? 100%?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하라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좋지 뭐 안 그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어떤 의무도 요청도 되게 편합니다. 안 되는 거 뻔히 다 그냥 알잖아, 괜찮아, 그냥 방향만 맞으면 되지. 자발적인 마음,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내가 그 예수님 요청을 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참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님 명예가 쉽지, 가볍지. 야,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비하면 야 이거 여기 방석으로 무릎 꿇고 앉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의자에 앉아있고 미리 몇 명이 세팅도 다 해주고 간식도 이거 너무 좋잖아. 이 정도면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낫지. 우리 뭐 새벽기도를 강제로 오라고 하니 수요예배로 오라고 하니 그 율법주의자들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 괜찮은 거지.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어차피 하나님도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이 있고 막 그럴 때까지는 그런 건 아니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쉬워요. 가볍습니다. 예수님 근데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문제죠. 자원함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 그 조항 지키고 덜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요구들을 절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데도 여러분 주님 주신 멍에가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6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군대를 3년 갔다 오고 대학을 1년 휴학하고 저는 이제 캠퍼스 선교에 이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7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쭉 연이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 때도 저는 항공재료공학을 전공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캠퍼스 선교가 그냥 전공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34살쯤 되었을 때 지금 44살이니까 딱 10년 전쯤 되겠네요.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신학교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갑니다. 3년 반 동안 신학대학원 공부를 합니다. 저는 영어가 싫어서 공대를 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피식피식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공부도 못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너는 인문계다. 또 임마 이게 하면 법관, 농구 이런 거 나오는데 왜 공대를 가려고 하냐. 공대 가면 영어 안 한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인터넷이 없어서 그랬다.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원서를 쓰더라고요. 처음 갔는데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쨌든 영어 진짜 싫어했는데 토플 준비합니다. 토플 해보신 분들 있죠? 토플 너무 싫어요.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큰애가 한국 나이로 5살, 둘째가 한국 나이로 2살. 그러니까 둘째 고은인데 지금은 이제 4학년이지만 그때는 11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살, 2살이 아니고 11개월. 아직 돌을 못 채운 애기였습니다. 비행기 티켓팅 하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 우리는 또 순수한 마음에 예! 빨리 가야 돼. 돈 안 받을 때 가야 돼. 하면서 이제 그리고 한국에서 한 10년 넘게 넣었던 청약통장도 깨트려가지고 다 털어서 유학비용을 썼습니다. 남들이 제가 한국 안 돌아올 줄 알았다. 하는 짓이 한국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테러를 다 차단하고 간 거죠. 그건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멍청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어쨌든 미련하고 물세가 없었던 저희 이 부부는 학업도 사역이라고 여기고 진짜 온 삶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 그 짧고 제한된 시간, 저는 3년 안에 돌아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짧고 제한된 시간에 뭐 아르바이트하고,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근데 어쨌든 아르바이트하고, 교회 사역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쓰기보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캠퍼스 사역과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혼자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교회는 저를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나는 학업과 또 그 유해 사역에 초점을 맞춰놓고 경험하고, 일부러 그 어떤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처치 플랜팅하고 이런 교회들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제 삶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재정은 어려웠죠. 당연히 어려웠어요. 처음 갈 때 1,080원 정도 그 환율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1,200원이 돼가지고 기름값이 갑자기 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기름값 싸지면 환율 올라가는 거.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기름값 싼 거예요. 0.99 이래가지고 와 엄청 좋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데 반토막 되는 거예요. 너무 슬펐죠. 재정이 어렵습니다. 매달 페이데이가 되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해가 지는데 와 이거 내일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했고요. 코스트코를 가서 50불만 딱 쓰고 나오는 능력자였습니다. 고은이 기저귀, 물티슈, 그 다음에 뭐였더라? 신라면 한 박스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전 엄청 10달러 가지고 아내랑 막 싸우고 답답하기도 하고 몰래 눈물 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들 관련된 거는 진짜 힘들었죠. 애들 그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거 되면 애들 선물을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온 재산을 그때 다 턴다 그래요. 그 뱅크 어카운트 밸런스를 0으로 만드는 게 연말에 목표래,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근데 우리는 20달러 이하 장난감 하나만 사준다. 근데 이제 큰애는 그래도 이제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둘째는 애기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갖고 싶은데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토이자르스에서 그냥 몇 시간씩 있다가 못 고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우리가 다음 달 학비나 집세나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저는 3년이 지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이 무너진 대학 청년들, 그리고 이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기울어져가는 이 조국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으로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경험하고 사역하고 훈련받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소 풍족하게 지내거나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들은 포기했던 거였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해서 편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고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선택하더라도 언젠가 내 자발성은 떨어질 것이고, 내가 의무감과 내 체력과 내 열심을 다 쏟아보더라도 어느 순간 그 섬김과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반을 그렇게 살고 지내고 보내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고, 오늘 보면 주님이 주신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답이 있고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공간이 주어지고 선택의 자유가 생기면 훨씬 여러분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균형 있는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절대로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무언가에 계속 우리의 삶은 들여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끝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지 않고 가볍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내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멍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이 끌고 가는 방식과 그 가치와 그 삶의 자세로는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노년에 플로리다 바닷가에 가서 그냥 모히또나 마시고 요트나 타고 선탠이나 하고 이게 내 삶의 목표라면 당장 집어쳐야죠.
그러나 제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었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다가가는 것이었고, 말씀을 기쁘게 전하고 말씀 안에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내고 체득해내는 것으로 길러 올리는 삶으로 청년들과 또 이 땅에 많은 캠퍼스와 교회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제 삶의 가장 가치로운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멍에를 지는 것은 쉽지 않고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끝까지 쫓아가도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끝에 나는 반드시 나의 의로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쉬는 길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이 적고 찾지 않는 길이었지만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내 인생을 그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 주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텐데 근데 거기에는 너의 실패도 성공도 아픔도 절망도 그리고 너의 그 능력도 내가 준 그 은사도 내게 다 맡길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출세와 성공을 보정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불쌍하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잘나가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교육자들 회의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셔서 나오신 게 아니고 그날 오전에 목회 철학 강의를 하시겠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근데 저번에도 목회 철학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는 평생 대학생들 훈련시키고 제자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익숙하고 다룰 수 있는 교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저에게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조금 다른 태도이지만요. 어쨌든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뭐 그 목회 철학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담임 목사님 말투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고 말에 별로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저는 한 두 문장 하면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문장 정도를 겨우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세 문장 얘기하시면 그게 말이 다예요. 딱 그 할 말만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 오면서 제 안에 느꼈던 그 사람을 세우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기를 원하고 이 목회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런 열심과 열망과 그 불씨들이 보였어요.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처럼 강의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더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뜨겁게 만들고 싶어서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훈련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져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할 수 있는 그 비전이었죠. 비전. 짧은 시간에 어떤 나눔이었지만 제 안에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다. 제자된 삶이 필요하다.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께서 내 멍에를 지고 함께 걸어가자는 말씀이 쉽게 들리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어렵고 협착하고 가지 않는 길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고 헛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꾸시고 은혜 가운데 붙으실 것이라는 것을 함께 좀 기대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3월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미 분당우리 혹은 뭐 사랑의 교회식의 제자훈련에 익숙해져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내용상으로는 또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좀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뤄내는 것에 대한 계속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제자훈련의 포인트도 좀 거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 점검하고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독서나 성경 읽기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삶을 읽어내는 훈련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개인의 영향을 뭐 신앙적 영향들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봉천동 503에 존재해야 될 이유들을 더 깊이 발견하고 서로가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린 서로가 천국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로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전도 전략이나 선교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라이트하우스 등대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좀 그런 제자 훈련들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존 리더들 중심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금요일날 강의를 듣고 좀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고 엘더들하고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3월에 시작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물론 수련회 때 좀 더 많이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 자격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오히려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데 먼저 좀 연락을 주시고 그럼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원불교 탐방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타종교 방문이긴 했는데요. 가서 타종교 그 행사를 참여하고 우리로 치면 예배 같은 데 와보고 이제 리포트 쓰는 거였는데 원불교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웠고 원불교 교무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싶었어요. 숙제가 너무 빡셌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지 생각하다가 원불교 새벽기도회 때 갔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추웠는데 방석 하나 깔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계속 가부좌 들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기 잘했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걸 하더라고요. 한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원을 탁 그리더니 이제 이 원밖을 넘어갈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 되게 불교 같죠? 약간 뭐 철학적인 어떤. 그리고 넘어오면 죽비로 때리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밟거나 이렇게 하는 전달이 때리고, 사실 전달이 없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집에 와서 주한이를, 그때 한 7살쯤 됐나? 주한이를 동그라미 이렇게 착 그려 들어가. 그래서 넘지 마. 그래서 여기서 네가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탁!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돼. 탁!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살짝 킹받는 표정이 좀 되다가 그래도 자기도 뭔가 이제 오이가 있으니까 이거 막 지워버릴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매매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눈치도 보고 하더니 이제 좀 지겨워지고 하니까 웃음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소파 갈래? 하면서 이렇게 막 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매매 맞을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안기면서 아빠가 맞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원불교를 통달해버린 것 같았어요. 원불교를 통달한 게 아니고 비욘드 원불교였어요. 비욘드 원불교. 이거지. 그런 프랙티스를 통해서 종교적 초월이나 명상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 아들의 방법은 아빠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명확히 다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지만 사실 그 멍에를 주님이 함께 지십니다. 아니요, 대신 지십니다. 그 멍에를 감당치 못할 우리의 자격을 주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셔서 이방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악과 사망과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모든 대가들을 스스로 지시고 아예 그 원이라고 하는 어떤 설정과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사색들, 뭐 방향을 잃고 막 고민하면서 스스로 뭔가 초월해낸 것처럼 대견해야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명상이 아니라 아버지 편에 서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그 대가들을 다 치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일 겁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유의미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노민으로 성도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 예수님 진지하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뭔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쉽지 않은 길일 것이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쉬운 멍에라고 하셔서 기꺼이 멍에를 메보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와 주름을 펴게 하시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이 멍에는 그날에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과 존재를 다시 새롭게 증명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와 짐을 함께 지고 이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로 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두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과 고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더불어 꼭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분과 조금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이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한 걸음 더, 삶의 한 자락이라도, 단 하루라도 작년보다 더 그렇게 조금씩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길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 길은 헛되거나 무의미하거나 그런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 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두고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냉랭하고 식어진 마음들과 지쳐있고 메말라 있는 심령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를 향한 갈망과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선행, 좋은 의도들로 그냥 칭찬받고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부득이함으로 그냥 살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숨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종교와 복음을 구별할 수 없는 채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싶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만큼이나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넘치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제자의 삶 선택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아내고 내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 불러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주님, 허망하고 헛되고 무의미하고 상대적이고 썩어 없어져 버릴 그 무언가에 자꾸 우리의 삶을 내던집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시선을 놓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의 방향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서, 또 그분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내 짐을 지라,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이 복음을 붙잡고 자격 없고 아무 방법 없는 우리의 삶의 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로우며 진리와 참 생명의 길이신 당신을 선택하며 그 멍에를 더불어 지고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심과 결단이 성령과 더불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모여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멍에와 짐을 다시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 십자가의 길 따르길 원하는 요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소마대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